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과는 없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에덴에 거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져 버린 인간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대화하던 이 언어가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왜곡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언어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의 채널로 사용하던 우리의 언어까지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죄를 범함으로 변질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하는 언어가 언어로 변질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의 채널로 사용하던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언어의 변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변질된 언어로는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변질된 언어로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채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바이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들로 하여금 귀찮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다른 의미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신앙은 저런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배경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은 곧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적인 것만의 그런 어떤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또 믿음이 든든하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아주 든든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같아, 이런 사람을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 정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정도, 하나님과 정말 얼마만큼 잘 소통하는가,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하나님과의 신뢰가 흔들린다든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태가 전혀 없는 것,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세찬 어려움과 고난도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와 소통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는 그 의미의 내용이 소통이라고 할 때 그 중심 속에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 그것은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가? 말씀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18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율법 그랬죠. 주의 율법에서. 여러분, 주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도 큰 능력이 있음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구나. 이 말씀이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움을 주는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이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소중하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놀라움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움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이 시인은 재물을 사랑함과 같이,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열지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봤고 또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눈이 열려지면서 매일 보던 사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인생을 걸어왔는데 내 눈을 열고 보니까 아,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평생 살아도 영적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서 사물을 본다고 소경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보는 것만 다가 아닌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영안이 열려야 이게 소경이 아닌 것이에요. 소경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사물을 보고 걸어다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것이지요. 영적인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만지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오직 자기 감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각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이에요.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감각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걸어가야 할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뭡니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네.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들고 간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보여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눈은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영적 소경.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새롭게 본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이제
새롭게 세상을 보고 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 고깃덩어리로만 알던 그런 눈이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냥 한 사람의 고깃덩어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소중한 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사람이 막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면서 제일 먼저 표시나는 것이 바로 예전에 보았던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들에 피었던 꽃들이 달라 보이고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무가지의 잎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왜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어떤 능력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 자신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집니다. 천성천하의 유아 독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울처럼 보여주니까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정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안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안 사람은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구나, 먼지 같은 존재라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지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늘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고쳐가고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성숙해가는 것,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세상에 가장 의로운 존재인 것 같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가장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압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그전에는 내가 빠지면 세상 전체는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없으면 세상 다 망하고 교회가 다 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가꾸어 가고 계시구나,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금 그저 일하고 있을 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겸손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나를 세상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았다니, 세상에 나는 미처 내 자신이 이렇게 못난 존재인 줄을 난 미처 몰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기고만장했어요. 기고만장했어. 자기가 최고야. 자기 위에 없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고,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최고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공부를 가말리알 문에서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됐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존재를 알게 하니까, 나그네라는 존재,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로구나,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겠나이다. 날마다 이 말씀이 나를 일깨워주고 깨우쳐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이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그걸 묵상한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를 기르다 보면 소를 데리고서 저 들로 나가가지고서 풀을 먹여가지고서 배가 이렇게 뻥뻥해져요. 그러면 이 소가 따뜻한 곳이나 아니면 자기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 소가 앉아가지고서 그동안 몇 시간 동안 풀을 뜯어먹었던 자기 뱃속에 있는 풀을 다시 꺼내가지고 소가 계속 앉아가지고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이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그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움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읊조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깡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도둑쟁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진실된 사람이 되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것이지요. 형편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소중하고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자신이 누군 줄 알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눈이 열려서 보고 이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인생을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아는 사람, 이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움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겨져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못된 인생인가를 알아서 참다운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